성경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23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누가복음 3장 23절로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라.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그 이상은 마따시요, 그 이상은 네위요, 그 이상은 멜기요, 그 이상은 얀나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그 이상은 맏디다요, 그 이상은 아모스요, 그 이상은 나홈이요, 그 이상은 에슬리요, 그 이상은 낫게요, 그 이상은 마하시요, 그 이상은 마따디아요, 그 이상은 서머니라. 그 이상은 요색이요, 그 이상은 요다요, 그 이상은 요하나니요, 그 이상은 네사요, 그 이상은 스르바벨이요, 그 이상은 스알디알이요, 그 이상은 네리요, 그 이상은 멜기요, 그 이상은 앗디요, 그 이상은 고사미, 그 이상은 엘마담이요, 그 이상은 에르요, 그 이상은 예수요, 그 이상은 엘리에요, 그 이상은 요림이요, 그 이상은 마따시요, 그 이상은 네위요, 그 이상은 시므온이요, 그 이상은 유다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그 이상은 요나미, 그 이상은 엘리야김이요, 그 이상은 멜리아요, 그 이상은 맨나요, 그 이상은 마따, 그 이상은 나단이요, 그 이상은 다윗이요, 그 이상은 이사요, 그 이상은 오벳이요, 그 이상은 보아스요, 그 이상은 살몬이요, 그 이상은 나손이요, 그 이상은 아미나답이요, 그 이상은 아니, 그 이상은 헤스론이요, 그 이상은 베레스요, 그 이상은 유다요, 그 이상은 야곱이요, 그 이상은 이삭이요, 그 이상은 아브라함이요, 그 이상은 데라요, 그 이상은 나홀이요, 그 이상은 스록이요, 그 이상은 루이요, 그 이상은 벨렉이요, 그 이상은 헤베, 그 이상은 살라요,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아박사시요, 그 이상은 셈이요, 그 이상은 노아요, 그 이상은 네벡이요, 그 이상은 무드셀레요, 그 이상은 에녹이요, 그 이상은 야렉이요, 그 이상은 마할랄렐이요,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누가복음 3장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죠. 근데 그 마태복음에는 조금 다릅니다. 거기에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 있는데, 누가복음 그 3장에는요 그러한 말이 없고 그 사람들이 아는 대로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올라오죠. 거꾸로. 그럼 여기에서 이제 그 누가복음을 쓰고 있는 저자가 누가입니다. 누가. 그러면은 누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그 3장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는가, 이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누가복음 1장입니다. 1장 1절. 누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 근데 누가는 우리가 아는 대로 직업이 의사이지요. 의사인 누가가 누가복음을 쓸 적에 누가복음을 읽는 대상입니다. 그 대상이 여기에는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그 이야기를 기록하려고 붓을 든 자, 이러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상당히 많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3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랬습니다. 지금 누가복음을 쓸 적에 읽는 대상이, 여기는 그 다른 서신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히브리서 그러면 히브리인들이 읽는 거지요. 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읽으라고 보낸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이에요. 데오빌로 여기에 각하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읽으라 라고 쓴 것이 아니고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보내진 글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는 누가가 가지고 있는 직업입니다. 직업이 의사입니다. 당시로 누가복음,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때 당시 의사의 그 직분이라는 것은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그 의사의 직분을 상당히 이렇게 높이지는 않았죠. 그런 직분을 가졌던 자가 누가입니다. 그러나 그 직분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연구하는 직분이죠. 연구. 또 이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그 직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건 누가라는 사람이 의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그러니까 연구하고 뭔가를 공부해서 사람들을 치료해내는 이러한 그 직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한테 이 누가복음이라는 서신서를 썼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의사라는 그 직업을 가진 누가가 누가복음을 쓸 때에 데오빌로 각하한테 썼지만 그냥 막 써 내려간 게 아니고, 여기에 보니까 직업이 의사인 사람이 연구해서 누가복음을 썼다 이렇게 나와 있죠.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많은 사람들이 붓을 들었다는 겁니다. 3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랬잖아요. 그 모든 일의 근원, 그러니까 그냥 살펴본 게 아니라 근원이라는 것은 뿌리를 얘기죠. 뿌리. 근원서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랬죠. 그럼 여기에서 누가복음이, 누가라는 사람이 누가복음을 쓸 때에 그 누가복음은 그냥 쓴 게 아니고 근원이요. 근원부터 자세히, 우리나라 지금으로 말하면 연구해서 데오빌로 각하한테 썼다 이런 얘기다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연구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근원부터 자세히 미뤄 살펴서 연구해서 그렇게 해서 데오빌로 각하한테 지금 이 글을 썼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을 받아본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을 받아본 데오빌로라는 그 사람이 누가복음을 읽고 난 다음에 변화가 있어야 맞겠죠. 변화가 있으면 누가복음은 능력 있는 서신이 되는 거고, 만약에 데오빌로 각하가 변화가 없다 그러면은 이 서신은 능력이 없는 그냥 하나의 그 잡스러운 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과연 데오빌로라는 그 각하라는 사람이 변화가 있느냐 변화가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성경적으로다가 살펴봐야 되겠죠.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변화가 있다 그러면은 누가복음은 능력 있는 서신이고, 또 이제 근원부터 연구된 책이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데오빌로 각하가 이 글을 읽고 아무런 감동도 없다 그러면은 누가가 한 노력은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좋을 수도 있겠죠. 우리에게는. 자, 그렇다면 과연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누가복음을 읽고 변화가 됐는가 안 됐는가, 이걸 한번 성경적으로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제 누가복음 1장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읽어서 기억들을 해 놓으십시오. 1장 3절입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뤄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그러니까 차례대로는 그 말은 한 번만 써내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또 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차례대로 뭔가가 또 쓸 말이 있으면 또 계속 보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각하로 하여금 확실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각하가 이 글을 보고 마음에 깨달음이 있다 그럼 뭔가가 마음 가운데에 변화가 일어나게끔 그렇게 사도 누가가 이런 길을 썼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과연 그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변화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걸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역시도 저자가 누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읽겠습니다. 데오빌로 여 그랬죠? 다시 읽겠습니다. 데오빌로 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심부터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 각하 이렇게 썼는데요. 사도행전에는 데오빌로 여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면 각하라는 말은 상당히 높이는 그러한 존칭어지요. 그럼 데오빌로 여라는 그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쓰는 그런 그 말과 같은 의미에서 여라는 말을 썼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누가복음을 읽기 이전에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각하라는 존칭어를 썼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을 읽고 난 다음에 데오빌로한테 누가가 여라는 말을 썼으니까 그럼 바꿔 얘기한다면 종의 자리에서 자기의 상전을 갖다가 이제는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이러한 자리까지 격상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그렇게 만드는 것은 누가복음 즉 복음이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 시대에 누가가 이런 아무런 배경이 깔려 있지 않는 상태에서 각하라고 호칭을 해주는 이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데오빌로 여라는 말을 썼다면 아마 누가라는 사람은 감옥에 갇히거나 아마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서에 데오빌로 각하라는 말을 썼다가 두 번째 서신 사도행전에는 데오빌로 여라는 말을 쓴 것 보니까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누가복음을 읽고 심경에 큰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를 이렇게 데오빌로가 볼 적에 그냥 자기네 집이나 하는 사람들 앞에서 일하는 의사 이 정도로만 본 게 아니고 무언가가 상당히 그 평가를 갖다가 높이 해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또 자기의 그 선생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자로 데오빌로가 받아들이겠다. 뭐 이런 그 표현은 안 돼 있지만 그런 그 어떤 은연중의 표현이 데오빌로 여라는 그 말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람을 각하를 여라고 불러도 될 만큼 변화시킨 그러한 책이니까 그 책은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자, 이제 이것을 이해해 놓으시고 이사야서로 가봅시다. 이제 이사야서 11장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청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난다. 그 다음에 이제 이새의 뿌리입니다. 뿌리에서 가지가 난다. 가지. 그래서 그 가지에서 결실할 거다.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그냥 우리가 읽어본다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문제이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그 농사를 지어본 사람 같으면 이 말을 아마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난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나무를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나무입니다. 나무. 그러면은 이 나무를 갖다 이제 그 가지라고 얘기하죠. 그럼 여기에서 싹이 나가지고 실제로 결실은 여기에서 결실을 합니다. 실제로 결실은. 근데 만약에 이새의 뿌리 그러면 나무로 밀어본다면 뿌리가 되는 거예요. 이 뿌리에서 가지가 나가지고 여기에서 결실을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지금 이게. 근데 실제로 이제 그 농부들입니다. 농부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가지에서 저도 옛날에 그 사과밭을 해봤는데요. 봄철이 되게 되어지면 이런 그 나무에서 가지가 상당히 많이 올라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겨울철 되면 전부 다 잘라 이거 다 잘라내 버리죠. 잘라내고 이 나무만 이렇게 세워 놓습니다.
이거 전부 다 무익화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새의 뿌리, 여기에서 가지가 나가지고 여기서 열매가 맺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면 지금 이게 이사야서 그 11장 말씀으로 본다면 이 말과 이 말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한 내용.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새의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 놨다는 거죠. 그럼 당시로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가 쓴 이 글을 읽습니다. 읽을 때에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글을 읽거나 듣거나 했을 적에 이걸 과연 이해하겠냐, 그 말이지. 이거를. 그러니까 글로 따가는 이게 뭐 추상적인 용어로 쓴다면 글로 따 이해가 되겠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말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이 얘기를 아버지가 했을 적에, 그러면 요 단순하게 요 글로만 본다면은, 요것으로만 본다면은 이것은 그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지만, 이사야서 내용 전체로 밀어본다면은 이 말이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사야서에서는 몇 군데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이사야서 1장입니다. 이사야서 1장 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의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놀이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여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사야서가 왜 쓰여졌느냐? 여러분들은 그 성경 66권 해석법을 공부할 적에 이런 얘기를 해드렸죠. 율법이다, 율법. 백성들이 율법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다. 그러면은 선지자가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선지자가. 근데 백성들이 율법에 불순종한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선지자를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서 보냈다, 이런 설명을 해드렸죠. 그럼 여기서도 보니까 이사야서 보니까 백성들이 짐승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구유를 안다 그랬습니다. 내 백성, 내 자식들은 여호와를 모른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모르는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선지자. 그러면은요, 백성들이 여호와를 모를 적에 선지자를 보낸다면은, 그러면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을 듣느냐 이거죠. 백성들이 여호와를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럼 백성들이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여호와를 아느냐? 성경대로라면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체적인 성경을 본다면은 선지자가 아무리 얘기해도 이 백성들은 모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지요. 거기 읽어봅시다.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그랬죠. 그게 모른다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보낸다 해도 그네들의 마음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영감이 없다라고 봐도 되겠죠. 자, 이사야서가 쓰여질 때의 백성들의 마음 상태는 이러한 상태였습니다. 자, 넘어가서 봅시다. 이제 7장입니다. 6장 7장입니다. 7장 1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내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럼 여기에 지금 임마누엘 이 말이 등장합니다. 그 임마누엘이라는 그 말의 의미는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이란 의미가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선지자 이사야가 백성들한테 얘기하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임마누엘.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임마누엘의 그 말의 의미가 백성들은 과연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이걸 한번 또 찾아봐야 되겠죠. 여기서 임마누엘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은요, 이거는 그 출애굽기 15장에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홍해바다가 이렇게 있죠. 이스라엘 민족은 여기에 있고 뒤에는 애굽 나라 군대가 쫓아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바다로 모세가 지팡이를 내어 밀었더니 홍해바다가 반으로 갈라지고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바다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뒤를 따라 가지고 애굽의 군대도 쫓아 들어가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모세야, 지팡이를 네 뒤로 내어 밀어라. 손을 뒤로 내어 밀었더니 바닷물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군대들이 물에 빠져 죽는 것을 보면서 광야로 나간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물이 이스라엘 민족을 덮치지 못한 이유, 그 이유가 성경에는 설명이 되어져 있죠. 물이 이것을 덮치지 못한 이유, 이것은 찾아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바다를 건너갈 때에 바닷물이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오지 못한 이유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소 그랬죠. 하나님의 처소라는 말도 썼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하나님의 처소가 되니까 이 물은 하나님께서 처소 삼고 계신 곳이기 때문에 물이 넘을 수 없다, 이런 뜻이다고. 그 임마누엘은, 그 말은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 뭔지 아셨죠? 또 예를 하나만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이라는 그 나라에서 있었죠. 여기 이제 애굽 나라가 있으면 고센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우박이 이렇게 많이 왔는데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다.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우박이 안 왔다는 거죠. 이거를 또 임마누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한테 얘기하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는 말을 썼습니다.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이라는 그 말을 썼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듣게 되어지면 임마누엘의 의미는 여러분께 그 설명해 드렸던 그러한 그 의미를 백성들은 그러한 의미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백성들한테 이사야가 말할 때에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면, 나귀는 주인을 아는데 내 백성들은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에서 임마누엘이란 말을 이사야가 썼다는 거죠. 그럼 백성들은요, 임마누엘이란 말의 뜻이야 그 뜻은 알고 있지만 백성들의 현 상태로 미뤄본다면 임마누엘은 겪지 못한 상태가 되는 거겠죠. 감이 잡히시나요? 네? 네,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한테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은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 임마누엘이라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함께한다, 이런 뜻이다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한다는 그 내용 가운데는 출애굽기에 보니까 그 홍해 사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했을 때 일어난 사건이라고. 또 이제 그 뭐 다른 모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당시로 이사야가 이스라엘 민족한테 이사야서를 그럴 적에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면
여호와를 만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간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그 상태에 있었던 백성들에게는 임마누엘을 경험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이해되죠? 그럼 이렇게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한다면 백성들은 임마누엘의 뜻은 알지만 임마누엘이 뭔가를 몸으로 경험을 못 해봤다는 거예요. 경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의미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뜻은 알아. 뜻은. 그렇지만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참된 의미를 이 사람들은 모른다고 봐야 맞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백성들한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럼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임마누엘이라는 그 말을 본인이 알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겪고 있는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 말은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크게 부딪혀오겠죠. 그렇지만 알고는 있으나 겪지를 못한다면 꿈 같은 얘기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요? 이것은 오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예수라는 이름을 줬어요. 그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아래 권세가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이름을 줬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글로 본다면은 하늘과 땅 아래 권세가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었다. 이건 아주 이해는 됩니다. 근데 하늘과 땅 아래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그런 그 현장에 여러분들 서 있지 않다면 이것은 꿈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이유가 그래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임마누엘을 모르냐?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모른다는 거죠. 임마누엘 한 군데만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전부 다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9장입니다. 9장. 이사야서 9장 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보니까 아기라는 말이 나와요. 아기. 그럼 아기가 이제 이 세상에 올 건데 그 아기의 이름이 기묘, 모사, 그 다음에 전능자, 그 다음에 영존자, 그 다음에 평강의 왕 그랬단 말이죠. 평강의 왕. 그 다음에 이제 쓰고 있는 말이 이 자가 다윗의 위라는 말을 썼어요. 다윗의 위. 그럼 이 말이 지금 안 맞는 말입니다. 이 말이. 그럼 지금 이것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윗의 위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왕 중 왕 그러면 다윗 왕을 들 수가 있겠지요. 다윗. 또 실제적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은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시대의 솔로몬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한테는 크게 부각되는 왕이 아닙니다. 솔로몬 왕은. 감이 잡히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 솔로몬의 다음 때 여로보암, 그 다음에 르호보암 얘기를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여로보암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이 너네 아버지 솔로몬처럼 우리한테 멍에를 계속 매이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르호보암이 매이겠다. 우리 아버지는 그 막대기로 했지만 나는 채찍과 정갈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네들이 10지파를 들어가지고 독립을 해버렸죠.
그때 당시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솔로몬 왕은요, 백성들한테 그렇게 인기가 있는 왕이 아니라는 거지요. 많은 그 노역을 시키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왕 그러면은 다윗 왕을 주시는 다윗 왕은 하여튼 뭐 최고였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다윗의 위라는 것은요, 다윗 왕이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돼가지고 땅을 넓혔지요. 그 다음에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다윗의 위라는 것은요, 다윗 시대에 땅을 넓히게 만들었던 그러한 이야기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의 위라는 것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에게 내가 너로 다윗의 위를 주겠다는 그 말은 그냥 왕위만 준다는 게 아니고 이런 그 많은 것들을 포함해서 주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해가 됩니까? 자, 다시 읽겠습니다. 이제 자,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이는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 모사 전능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그랬습니다. 7절에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아기가 오는데 그 아기는 여기 보니까 하나님에게만 붙여지는 말들이 다 이게 하나님에게만 붙여지는 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기로 올 건데 그 아기는 다윗의 위 그랬지요. 다윗의 위. 그러면 다윗의 위라는 그 말 가운데는 이런 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아기가 와가지고 다윗의 위, 다윗처럼 이 땅을 이렇게 다스리겠다, 이렇게 지금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여기서 그 다윗의 위에 앉을 사람은 요 말대로라면 하나님이 앉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의 위를 가지고 와가지고 다윗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겠다, 이런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요, 7장의 이야기나 여기에서 그 9장의 이야기나 따지고 본다면 여호와께서 직접 오겠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은 같은 겁니다. 설명은 다르게 돼 있어도 의미로는 같은 뜻이다 말이죠. 그럼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임마누엘 이거 모를 리가 없는 거고 다윗의 위 이런 것들을 모를 리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네들이 임마누엘 안다고 해도 임마누엘을 경험하지 못해 모르는 거고, 또 다윗의 위를 안다고 해도 다윗의 위를 경험해보지 못한다면은 다윗의 위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사람들은 모른다고 봐야 맞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7장에도 이사야서 9장에도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니까 백성들이 이 말을 들을 적에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니까 안다 모른다가 나누어지지요. 그럼 이런 것처럼 이사야가 백성들한테 7장과 9장 얘기를 했을 때에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모르지만 알겠죠. 내 혼자 떠드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지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요 글을 들을 적에는 모르지만 아는 것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모르지만 아는 거. 그럼 이사야서 11장 그 내용도 여기에서 그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난다, 그다음에 이새의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이 얘기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한다, 하나님이 온다, 이런 거가 전부 다 같은 뜻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때 당시에도 이 글이 뭔지를 모르지만 아는 것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예수의 이름이 있다, 모르지만 알아.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모르지만 압니다. 또 우리 모든 죄가 용서됐다, 그런데 모르지만 압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죠. 다 용서됐으나 자범죄는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모르지만 아는 자들이. 이해가 되셨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사야서 11장 그 말씀을 이제 그렇게 했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요, 아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게 아니라 알지만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속에서의 임마누엘,
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 속에서 평강의 왕,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 속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결실한다, 이런 그 내용들을 그네들은 알지만 모른다는 거지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그 11장 그 말씀으로 밀어본다면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실제로는 모른다라고 봤을 때에 그 이제 누가입니다. 누가요. 그럼 누가가 만약에 이사야서 11장을 본다 그러면 누가가 만약에 아는 것을 가지고 알게끔 이것을 설명해 내려면, 그러니까 아는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듯이 모른다, 그 말은 임마누엘을 알지만 모르는 거예요. 안다 그러면은 임마누엘도 알고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는 것도 아는 것을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거다 말입니다. 그럼 누가라는 사람이 지금 데오빌로 각하를 지금 설명해 내는 데에 지금 그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를 지금 복음 안에 굴복시키기 위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럼 누가라는 자는 두 가지를 전부가 다 아는 자로서 이 글을 써야 이게 맞는 거지, 누가가 아는데 모르는 자리에 있으면서 이 글을 쓴다면 이 각하를 굴복시킬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누가가 왜 그러면은 누가복음 3장에 이런 그 족보를 할 적에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갔는가, 이걸 한번 이제 찾아보도록 하자고. 그럼 아까 이제 이사야서 11장 그 내용은요,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난다 이런 말을 했고, 이새의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를 다시 누가복음 3장을 한번 읽어보면서 이걸 깨달아 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3장입니다. (3장) 23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그 이상은 마따니요. 그 다음에 넘어가가지고 31절입니다. 그 이상은 멜리아요 그 이상은 멘나요 그 이상은 마따다요 그 이상은 나단이요 그 이상은 다윗이요 그 이상은 이세요 그 이상은 오벳이요 그 이상은 보아스.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다윗이라는 말이 나오고 다윗의 아버지 이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사야서 11장 말씀을 여기다 집어넣어 본다면 이세의 줄기에서 싹이 난다라는 그 말이요, 그 말로 밀어본다면 지금 여기에는 그 이세, 그러니까 다윗의 족보 가운데 이세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이세의 후손에서 예수가 나온 거니까 이것은 그 육적인 혈통을 얘기할 적에 이세의 줄기에서 싹이 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되는 거고요. 그 밑에 이제 가보 37절입니다. 그 이상은 무드셀라요 그 이상은 에녹이요 그 이상은 야렛이요 그 이상은 마할랄렐이요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새의 뿌리는 족보로 밀어본다면 하나님이 그 뿌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뿌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로부터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이런 얘기다고.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와가지고 결실된 자는 이제 이 사람 말로 본다면 예수를 설명하는 거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와가지고 결실된 자는 그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사야서를 읽게 되죠. 이사야서 전체 내용으로 본다면 임마누엘 하리라. 또 이제 아기가 날 건데 그 아기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하나님이다. 또 이사야 11장에는 이새의 뿌리에서 가지는 결실할 것이다 이런 말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세 가지 그 내용들이 전부가 다 말은 달리게 하고 있지만 그 근본 내용은 같은 맥락으로다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하고 있는 얘기다 그 말이죠. 그럼 이 이야기를요
누가 같은 경우에는 누가복음을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거지만 누가가 일의 근원부터, 근원, 예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왔다, 이런 것들이 누가의 마음 가운데에 깨달아졌다, 또 누가의 마음 가운데 믿어졌다. 그러면 누가가 보고 있는 예수님은 뭔가가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마태복음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만 예수를 얘기해 난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육적인 그런 혈통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감동을 못 준다는 겁니다. 누가가 지금 쓰고 있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가 직접 왔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지금 깨닫는 데에 그냥 깨달는 게 아니고 근원부터 자세히 그랬으니까, 그 자세히라는 그 말 가운데는 구약의 예언서를 살펴보는 데서의 자세히 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 공부를 할 적에 저도 집안에서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요, 그 기독교 백과 사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어떤 그 당시의 그 시대적 배경을 연구를 해보려면은요, 그러면은 단순하게 알렉산더다 그러면은 역사적으로 본다면 그 사건은 그냥 뭐 하나의 큰 왕이다, 정복자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그것을 성경적으로다가 접목을 시키려면 그 시대가 어땠으며, 그 다음에 이제 그때의 알렉산더가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으며, 그가 죽은 이유가 뭐며, 그 신하들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공부해야지만이 내가 알렉산더에 대해서 설명을 낼 수가 있는 거지, 그런 것들을 공부하지 않고서는 그냥 알렉산더만 얘기한다 그러면은 그 말에는 힘이 안 실린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누가라는 사람이 그 각하한테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려면은 그냥 예수를 믿어라, 그러한 차원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각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누가라는 사람이 각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쓸 적에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그랬으니까, 그럼 예수의 근원을 찾아가려면은 구약을 찾아가야 근원을 찾을 수가 있지, 구약을 모르면 근원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누가라는 사람이 데오빌로 각하를 복음 안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자세히 미루어 살핀 그 자세히라는 그 내용 가운데는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것들을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그런 뜻이다고. 그러면 누가라는 사람이 구약 성경을 자세히 미루어 살필 때에 누가복음 11장에서 그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거다라는 말을 깨닫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왔다는 사실이 마음 가운데에 깨달아지게 된다면, 공부하는 그때 누가의 마음 가운데 이미 큰 기쁨과 감동으로다가 채워져 있겠죠. 요것을 여기에 쓴 거다, 이 말이에요. 요것을. 그럼 여기 각하라는 사람은 예수에 대한 그 지식이 전혀 없는 이러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 누가복음 1장 읽어보면 당신이 배운 대로 이런 말을 썼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장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무언가가 계속적으로다가 공부를 해서 여러 가지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 가지고 있는 지식을 더 확실하게 해주고, 그리고 데오빌로를 확실하게 변화시키기 위해 쓰고 있는 게 누가복음이니까, 이 데오빌로 각하라는 그 사람은 성경의 지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는 늘 얘기하지만은요, 신약 성경이야.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마지막 쓰여진 책이 98년경에 계시록이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신약 성경을 쓰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다음에 사도 바울, 베드로 이런 사람들은요, 전부가 다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지, 자기네들이 지어내서 글을 썼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이게 지금 신약 성경이 정경화될 적에는 328년도가 이때 정경화되고 있죠. 그러면 328년이 성경이 정경화되기 이전까지는 구약을 다 썼다는 겁니다. 또 이것을 신약 성경을 정경으로 인정도 안 했을 때니까. 때문에 구약 성경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이 정경화되기 이전까지 구약 성경 그때 당시로 이스라엘 민족이나 많은 이방인들한테도 정경으로서 구약 성경 쓰임바 됐다는 겁니다. 그때에 쓰여진 책이 그때에 그 누가가 쓴 책이 그 누가복음이니까 그 누가 역시도 자기의 생각 속에 있는 것을 쓴 게 아니고 구약을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썼다,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도 보면은 구약을 들어가지고 예수를 증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도 보면은 구약을 들어서 예수를 증명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자세히 살폈다. 그 다음에 바울 같은 경우는 그것을 계시다라는 말을 하지, 계시, 주께 받은 계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라는 사람이 데오빌로한테 이런 그 족보 얘기를 쭉 할 적에 누가라는 그 마음 가운데는 이미 예수님은 땅에 올 적에 이새의 그 가지에서 결실된 자로 온 게 아니고 이새의 뿌리에서 가지가 생겨서 결실된 자로 왔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오신 양반이다. 이런 것들이 누가의 마음 가운데에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에 그 양반이 갖고 있는 감동이라는 것은요, 이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굉장한 감동을 누가는 갖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요것을 갖다 그대로 적어냈을 때에 각하는 이거를 보면서 과연 그 양반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오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 대한 믿음을 더 크게 만들었다고 봐야 맞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로 가봅시다. 히브리서, 믿음이 크게 되는 방법입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하고 있는 말이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 바라는 것 그랬단 말이죠. 그럼 바라는 것이라는 것은 아직까지도 존재가 되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 이건 역시도 아직까지도 존재화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래서 실상,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러면 지금 누가가 이런 글을 쭉 써내려갈 적에는 구약에 이런 말이 있지 않았느냐. 그럼 이제 예수를 증명해내기 이전까지는 바라는 것으로 있는 거다고. 바라는 것. 그 다음에 그 구약에 예언된 자가 이 땅에 예수로 왔다라는 것을 구약을 통해 증명해내버리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해서 예수가 실상으로 나타난 것이 되는 거겠죠.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믿음이 커진다는 게 히브리서 기자의 주장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우리도 이 땅에서 믿음을 키우려면 날마다 그 말만 듣는다 해서 믿음이 성장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나타날 때 그 믿음은 성장되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증거, 천국이라는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천국이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는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자처럼 낫는다, 이거 해보니까 천국이 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다 말이죠. 이런 것들이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순서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누가라는 사람은요,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 믿음,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뭐를 썼는가 하면 구약 성경에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증명해 내가지고 구약 성경에 증명된 모든 것들이 곧 예수님으로 딱 이렇게 열매가 된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었을 적에 데오빌로의 마음이 변화가 되어지는 이런 것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여기에 이제 답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그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떠한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이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그 말은 지금 예수님과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 사이에 있었던 대화입니다. 그 제자 가운데 두 사람이 예수가 죽었다 이런 것들이 너무나 슬퍼가지고 엠마오로 따가 내려가는 그때에 예수께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두 제자한테 내가 예수다 이렇게 얘기 안 하지요. 이제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24절. 또 우리와 함께 앉아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 하거늘. 25절 예수 하신 말씀이에요.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럼 예수가 설명할 적에도 내가 예수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가 가는 촌에 가까이 가면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랬죠. 그럼 예수님께서 자기를 갖다가 지들한테 나타낼 때에 내가 예수다 이게 아니고 모세 구약 성경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자, 그 다음에 이제 32절입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그 사람들의 발걸음을 옮기게 한 것은 구약이 옮기게 한 거예요, 예수가 옮기게 한 거예요. 설명을 시켜냈는데도 예수 그러고. 예? 그 사람들의 발걸음을 옮기게 만든 것은 엄격히 보면 예수가 한 게 아니죠. 모세로부터 선지자의 글에 예수에 관해서 써놓은 이야기, 그 이야기가 그 사람들의 발걸음을 돌리게 한 거니까 구약 성경 말씀이 그 사람들의 발걸음을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어디에 예루살렘 쪽으로다가 돌이켰다고 봐야 맞겠죠. 맞습니까? 예. 그렇죠? 물론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지요. 물론. 근데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것은 뭡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만날 때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바다 위에, 배 위에 이렇게 있었죠. 예수님은 물 위에 걸어왔습니다. 여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령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유령. 그런데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은 너네들의 선생이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예수인지 누구인지 지금 모르는 상태죠. 거기서 묻는 말이 그 말이에요. 만일 당신이 예수가 틀림이 없으면 나로 하여금 오라 하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라라는 그 말을 믿고 물 위에 뛰어들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하는 것은 예수가 걷게 한 게 아니라 오라라는 말이 걷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죠? 베드로가 오라라는 그 말 때문에 물 위를 걷게 되니까 여기 있는 양반이 예수가 틀림이 없구나라는 확신이 든 거 아니냐고. 순서를 아시겠어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엠마오로 내려는 거 두 제자도 같은 순서라는 거예요. 그냥 두 제자가 이렇게 간다. 가는데 여기 예수가 나타난 거죠. 이네들의 눈이 가리워져 가지고 예수인지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다 그럴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나다라는 말을 안 하고 여기에서 모세의 글,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가르쳤어 이들한테. 구약 성경을 가르쳤더니 그 구약 성경이 이 양반이 예수인 줄 알게 했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그것이 구약 성경이 예수에 대한 그 믿음을 크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다.
그러면은요, 지금 여기 누가복음 24장 그 말씀에도 엠마오로 내려오는 그 두 사람이 나중에 고백을 하기를, 길에서 이 말씀을 들을 적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만들었다는 그 말은, 물론 예수님께서 증강 예수님이 돌이켰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구체적인 것으로 따져본다면 구약에 예언된 그 말이 이 사람들을 돌이켰다는 뜻이 된단 말이죠. 그럼 지금 사도 누굽니까? 누가라는 사람이 디오빌로한테 이런 글을 쭉 써보낼 적에도 24장을 갖다가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어 본다면 디오빌로에게도 같은 상황이 전개돼야 맞는 거죠. 그러니까 디오빌로가 마음이 편한 거야. 마음이 편해서 누가가 디오빌로여라고 얘기해도 거기에 토를 안 달게끔 그렇게 마음이 뱉겠다고 봐야 맞는 겁니다. 또 우리가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할 적에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은 옛 계약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을 몰라도 된다, 이런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이죠. 신약 성경은 새로운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은 많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구약을 모르고 신약만 읽어 내려간다면 100% 내가 복음을 만들어내. 아시겠어요? 구약을 모르고 신약만 여러분들 읽어 나간다면 100% 내가 복음이에요. 100%. 왜냐하면은요, 가령 이제 신약 성경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아무 데나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만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요것을 빼버리고 신령한 음료는 생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잘 하세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신약만 얘기한다. 그러면은 생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요 말만 가지고서는 생수가 뭔지 죽어도 모르지, 이게. 근데 이게 10장 내용으로 여러분들 거기에 모세 시대가 등장하고 있죠. 이때 배경을 알아야지만 생수를 안다는 거고, 생수를 알면 예수에 대한 믿음이 커진다는 뜻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하고 뒤에도 또 읽어보자고. 자, 9절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럼 단순하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이 말만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구약에 뱀 사건을 전혀 모른다 이 말. 그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이 말만 딱 던져놓고 뱀 사건을 모른다면은요, 하나님이 시험하는 게 뭐냐? 그러면 그 시험을 갖다 여러 가지 말을 찍어다 붙일 수가 있겠죠. 그것은 성경에서 나온 말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내가 복음이 다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첫 번째 하나님이 있나 없나 물어보는 거다. 두 번째 이래가지고 해내는 거 전부가 다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지 말이야, 지 소리야, 다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다음에 거기다가 뱀 얘기, 뱀. 그 뱀 얘기할 때 그 얘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로 갈 적에 길이 험한 거지요. 그렇게 해서 독사가 불고 막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다 이 말이에요. 원망.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다 불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놋뱀을 달아가지고 이걸 쳐다보는 자는 전부가 다 사함받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어져 가지고 뱀에 대한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애들이 시험은 왜 한 거야?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시험하는 거단 말이에요. 이런 근본적인 것들을 모르고 단지 이것만 달랑 끄집어 내가 설명해야 된다면 이거 100% 자기 소리야. 100%. 그러니까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3장의 뿌리에서 그 뿌리를 나갈 적에 하나님,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요. 그럼 하나님에게서 직접 예수가 왔다. 이런 것들이 구약을 모르고서는 이 말도 하나의 공허한 말밖에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구약은 옛 기약이니까 모른다, 몰라도 된다, 이런 생각 버리십시오. 구약 모르면 예수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성경, 이 신약성경은 새로운 계명이니까 이 신약성경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구약을 모르고 신약만 떠들면 100% 자기 소리야. 자기 소리, 내 소리야. 내 소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관계없는 소리야. 여기에는 복음서를 다리 붙여야 돼. 내가 복음, 이렇게 보면 내가. 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적에 신약도 중요하고 구약도 중요하지만은요, 먼저 구약에 있는 것들을 많이 자세히 미루어 살핀 이러한 자리에서 신약 예수를 찾아낸다면 이것은 곧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그 복음이 되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런 그 내용은 성막론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3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